7절까지. 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일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더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승리했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최초의 일꾼이라고, 주보에는 최후의 일꾼이라고 오타가 났는데요. 예, 원래 제목은 최초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전주에는 또 5장 가지고 했고 오늘은 6장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족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문제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명한 무디 선생님한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할 곳이 한 군데 딱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추천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나 개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또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또 힘든 사람들 또 나눠주고 그런 어떤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또 하루에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게는 뭐 5,000명.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어둠의 세계, 이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문제를 주고요, 다툼을 주고요, 어둠을 주고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100명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뭐 서울의 그 강성교회 같은 경우는 5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막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은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전도를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매질하고, 다시는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위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분열, 불평, 원망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불평과 분열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다투고, 우리는 늘 교회나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방패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이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5장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옥에 갇혀도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풀려지면서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또 말씀을 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또 신문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태장을 때리지 않습니까? 사도들 엄청나게 매질을 하면서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사도들이 안전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정말 수가 더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수가 늘어나자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이 교인들의 수가 불어나면은요, 사랑과 가심에서 벗어나는 쉽게 말하면 소외 계층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한번 볼까요? 화면인데 한번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배 구제에 빠짐으로 티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한다.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것 빠졌다요. 빼먹었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났어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을 했지요. 이들은 토박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정통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던,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날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주로 당시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도를 사용했고요. 이 생활 습관은요, 이방적 요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요, 무시하고 좀 이렇게 깔보았습니다. 경멸하고 있었던 거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무시당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거나 뭐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참기 힘든 일이 터졌던 거죠. 그게 뭡니까?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차별대우 받았다는 거,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매일의 구제는 주간 구제와 함께 정통적인 유대사회에서 있었던 구제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본래 살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상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주간 구제가 일어나는데 주간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일렉기 되는 식사의 양, 그 양의 돈을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상주해 있는 빈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제는 어떤 거냐면은 비상주 주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성도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그들이 있는 곳, 머무는 곳에 매일 찾아가서 배급해주는 그런 일을 매일 구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가부들이 있는데 매일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을요 진행하고 이 음식을 갖다 주고 한 봉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원망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잘못을 했건 정당 가건 이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평 불만은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참 복음으로 부흥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참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근데 틈이 탄 거예요. 마귀가 이 불평이라는 원망이라는 그런 틈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빼먹고 그렇게 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괜히 왜냐면 자격지심이라고 그죠? 저 애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헬라파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중 생각이 들어간 거죠. 좀 생각이 예민한 거죠. 조그만 거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이들 간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깊이 만나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뜻밖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도요 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뜻밖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 지 교회가 지금 뜻밖의 이런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동체가 없고 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부 지간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교회 내분과 엉망은요, 사소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일이 커지고요, 결국에는 교회 복음사역,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그 일들을 중지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요 큰 거 아닙니다. 큰 돌이 아니라 그저 작은 돌멩이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물줄기가 아니라 작은 틈새의 물길이 바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은 큰 여우가 아니에요. 큰 물줄기가 아니에요. 큰 바위가 아니에요. 조그만 돌멩이. 틈새 물줄기. 작은 여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다 보면은 그만 상처를 받고 시험 받는 거. 여러분, 이게 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정말 사소한 거, 별거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뒤로 물러섰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적은 일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부흥해 가던 초대교회가 누가 대접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것 때문에 누가 좀 더 얻어먹느냐 덜 얻어먹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와 엉망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어떤 사적인 불평과 엉망 이런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것을 터뜨려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복음 사역을 중단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엉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엉망하지 말라. 너희는 엉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엉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엉망하지 말라 그래요. 엉망. 심판을 면한다 이거. 엉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엉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이는 곳은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공동의 것입니다. 무덤에 가야 완전합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가야 완전합니다. 숨을 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엉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엄청나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초대교회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원망과 시비에 그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원망과 시비에 휘말리는 거, 휘둘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거기에 넘어지느냐, 무너지느냐, 완전히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요 잘 극복했습니다. 정말 잘 극복했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나옵니다. 2절하고 4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자, 본래 이 사도들의 직무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항상 힘든 사람, 궁핍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선순위를요 재정립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선순위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요 외면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육신에 휘말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오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을 대주. 먼저 너희들이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인들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붕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확장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본질인데 비본질을 가지고 바쁘고 그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이를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은 쓸데없이 시비와 원망이요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는 계속 분란에 휩쓸리고 시끄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무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별도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내위원 있는가 하면은 또 봉사위원도 있고 또 찬양 인도자도 있고
또 재직도 있고, 그죠? 당회도 있고.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근데 이제 또, 지금은 이제 개축되니까 제가 뭐 청소도 하고, 그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복도 청소, 계단 청소, 또 뭐 식당, 주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걸 보는데, 특히 오늘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구에 빠지버리 돼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잖아요. 이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 이 새벽녘에는 신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요, 신망받는 사람, 신망 있는 사람, 신망받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두가 진심으로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어? 그럼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 예수 믿어? 야, 저게 무슨 예수꾼이야? 예수 믿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판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전에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집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인을 앞에 두고 이제 예배 집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말을 하냐면은, 이 고인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자기가 평생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무슨 일을 맡겨도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탈나지 않는,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가?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가? 신임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신망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저 사람은 한다. 깔끔하게 해낸다. 끝까지 한다.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맡기며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누구를 세웠냐? 바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3절에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맡겠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육체의 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아도요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못마땅해요. 아닌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옳아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선택을 했어요. 왜냐?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은 능력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요. 너무 상처가 많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하는 것도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힘을 받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처럼 시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믿음으로 선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곤란하죠.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요 잘 풀어나갑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높은 사람에게 비비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래 추세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거 천한 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약한 거 할렐루야. 약한 자들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가 백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가 천이 되게 하고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교회 일꾼을 세우고요. 이 사도들이요.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장 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산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하니라. 아멘. 야, 정말 이렇게 일꾼들을 탁탁탁 제자리 위치에 세우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회심이 일어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도에 복종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해소되고 정말 리더들이요 인정을 받게 되고요. 유대교 제사장 다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각자 맡은 직분 그 일 그래서 집차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때로는 장도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도 당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분은 해를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해가 하나 있대. 당회를 싫어한대. 해는 다 좋아하는데 당회 왜냐 당회만 하면 싸우고 채식결 하면 싸우고 무슨 회의만 하면 싸우니까 국회의원 저리 가라요. 국회 저리 가라요. 맨날 싸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보세요.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동능 그죠? 동력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천마시도록 그래서 전무했을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역자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가 되어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하물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지도자들까지도 다 그도에 복종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넓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 앞에 절하고 완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대비하신 그 신선한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를